아, 궁금한 게 한 가지 이제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요나는 자기 스스로 바다에 몸을 안 던지고 굳이 이렇게 자기를 들어서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요나의 죄에 대한 주의 선고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던져져야 했고 던지니까 풍랑이 그쳤어요. 풍랑은 요나의 죄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죠. 공의에는 한치의 긍휼이 없어요. 스스로의 죽음도 허락하지 않아요. 공의의 폭풍은 배를 흔들고 선장을 보내서 요나를 책망하고 요나가 제비 뽑혀서 공개신문을 당해 모든 죄가 드러나 부끄럼 당하게 하고 결국 그들의 손을 통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 그 죄인을 처벌할 때 드디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로소 잔잔해진 풍랑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했다고 하는데 똑바로 살겠다, 그런 뜻이겠죠.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에 이렇게 짤막한 기사가 실렸어요. 도망자 요나의 최후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가 밝혀지고 지탄받고 심판받고 사회는 다시 조용해졌고 그는 잊혀집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고 매장됐고 잊혀졌고 끝났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발각된 한 인생의 비참한 최후, 이것을 통해 경고하시는 일벌백계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문에 나는 요나의 기사는 딱 16절까지만이에요. 딱 16절까지. 불순종, 처벌, 물고기밥, 끝. 그래, 그런 인간은 당해도 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그렇게 매장되고 추락했고 끝났다는 게 세상의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안 납니다. 우리가 아는 흥미진진한 요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세상이 끝났다고 하는 그 바다 밑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먼 옛날 이야기 같은 그 요나의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선지자의 이 신화 같은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21세기의 이성적인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요나가 제비 뽑혀서 정죄되듯이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요나가 그 배에서 던져지듯이 주님은 그 세대의 손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듯이 예수님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정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으로, 분노로, 저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의 바다 아래서 진행되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요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끝났어 라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큰 물고기 이야기,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요나를 삼킨 이 큰 물고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낸 구조선입니다. 자, 17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아마 혹시라도 그 바다 밑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확 삼키는 걸 어떤 선원이 보았다면 물고기 밥이 됐구나 생각했겠죠. 확실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큰 물고기가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있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물고기는 요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조선이에요. 깊은 바다에 던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고난의 바다 밑에 주님이 구조선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물고기에 먹혀서 물고기 밥이 된 줄 알았는데 그 엄청난 고난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남들은 끝났다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본격적인 구원의 스토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문이 떠오르죠. 겨우 목숨 부지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알거지가 됐는데 이게 무슨 구조입니까? 다시 쓰러 가는 배 잃어버리고 거기 있는 물건 다 잃어버리고 그와 함께 내 꿈도 계획도 다 날아갔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에서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홍수로 인해서 사실은요, 노아가 살던 집, 밭, 일구던 터전 다 날아갔고요. 노아의 거래처, 친구, 친척, 이웃, 삶의 관계, 모든 인적인 네트워킹 싹 쓸려갔고요. 홍수 이전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었죠. 그게 바로 노아가 도착한 세상이에요. 방주에서 내린 세상. 무서운 추위와 뜨거운 더위가 다가오는 세상. 그래서 수명도 점점점 줄어드는 세상. 하지만 그가 얻은 세상의 특징이 뭐죠? 죄가 싹 씻겨간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입니다. 온갖 죄에 떠밀려서 영원한 죽음으로 흘러가던 그 세상에서의 구원, 죄악된 문화에서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죠. 구원은 물질적인 평안, 육체적인 건강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걸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방향입니까? 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아무리 편안해도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죄에서 건짐받고 있다면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던져짐은 아버지의 편에 이로 인한 형들의 시기, 그리고 그의 꿈을 비웃는 자들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보호였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의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손길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의 길이 이어지죠. 우리가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질병을 얻고 이혼을 하고 빚의 감옥에 던져질 때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큰 물고기에 확 삼켜버렸을 때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명백히 이것이 요나의 구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죄가 덕지 붙어있는 죄의 낙이 가득한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먹을 게 가득하고 서로 불화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다시스로부터의 구원이요 불순종의 삶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충성하고 왔는데 뭐 남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집도 없어요. 남들처럼 든든한 사업체가 있기를 해요. 직장이 보장된 직장이 있기를 해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무슨 통장에 돈이 있기를 해요. 주님 이게 뭐예요? 하지만 그래서 점점 죄에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화에 병들지 않는 싱싱한 영혼의 은총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녀들을 얻으셨잖아요. 함께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를 얻으셨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병들고 시들어가는 죄악 세상의 낙이 우리가 바라는 낙원일까요? 다시스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낙원이 아니죠. 거기서 버림받은 물고기 뱃속이 당신의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은 죄의 노예선이에요. 유람선의 행복은 사망의 미끼예요. 지금 여러분을 삼킨 커다란 고난의 큰 물고기,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선이고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는 구조선이에요. 두 번째로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의 훈련선입니다. 1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 자 목숨은 건졌는데 그곳에서 3일 밤낮을 머물죠. 물고기 뱃속의 환경 뻔하잖아요. 뭐 있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생각은 해봐도 막 빛 하나 없는 캄캄함, 썩은 고기 냄새, 위액으로 따끔하고 습기차고 견디기 어렵고 숨쉬기 어려운 장소였겠죠. 그뿐이 아니에요. 내일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의 혀가 날름대는 곳, 순간순간 괴로운 곳, 지옥과 같은 곳. 아마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요나에게는 3년처럼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조를 해주시려면 빨랑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지. 왜 3일에 이런 깊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다시스의 죽음, 자아의 죽음, 확실한 회개입니다. 그랬으면 빨리 구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 속에 가두어 놓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요나 안에 있는 죄의 뿌리와 습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중한 병에 걸리면 그것은 대체로 오랜 시간에 육체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나았어도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만들어 온 나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체질을 개선하고 삶의 스타일을 개선해야 다시 재발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의 증상도 똑같습니다. 요나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
원치 않는 말씀에 뻑하면 이유를 대는 것, 그리운 다시스로 틈만 나면 얼굴을 향하는 것, 그러다 결국 그 배로 올라탄 것, 이게 하루 아침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요나는 세속화되고 영혼과 자아는 비대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달았다고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가져온 뿌리, 그 깊은 사고의 습성, 삶의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연단은 바로 그 증상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모든 암의 뿌리를 제거하듯이 물속에 던져진 것이 암 수술이라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항암 치료입니다. 모든 죄악의 잔재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갈 때는 유람선 같은 배를 타고 평안히 잠을 자며 갔지만 돌아올 때에는 고난스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속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 때는 휘파람을 불고 가는데 올 때는 울면서 기도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간 만큼 오랜 시간의 고통 속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깊어진 만큼 우리의 영과 육이 오염되었기에 연단의 불도 맹렬하게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물고기는 요나를 거룩하게 하는 훈련선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연단된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풀무에서 선택받았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풀무에서 선택받고 준비됐습니다. 요셉도 종살이, 옥살이라고 하는 13년의 고난의 풀무에서 국무총리로 선택을 받는 것이죠. 고난은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망가진 나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능숙한 장인의 손길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란은 부화를 통해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 조건은 어둠이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알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내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자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어둠, 지금 그 고난의 캄캄한 어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삼킨 고난의 물고기는 나를 연단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사용하시기 원하는 훈련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저주하고 파괴하는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멋지게 빚으시는 능숙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나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훈련선에 탑승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내입니다. 인내.
용광로 안에 뜨거운 불이 쇠를, 무쇠 덩어리들을 창조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불이 되듯이 고난의 불이 인내라고 하는 용광로 안에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아요. 절대로. 대신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인내. 히브리서 6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욥도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베풀면 되지 기다리시나요? 우리를 복받을 그릇으로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면 복이 있어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원입니다. 요나가 드디어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죠. 2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네, 드디어 고난 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누군가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의 생명을 호흡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하늘을 살게 해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이 땅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여기서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 그 삶 너머에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는지 알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을 느끼게 되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되고 그 나라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것이죠. 누군가의 호흡이 느려지고 있다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면 영혼의 미아가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영혼의 고아가 됩니다. 다시스러 가는 배가 왜 위험할까요? 기도를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기도에 잠을 자게 하잖아요. 기도에 잠든 배는 목적지를 잃은 방황하는 배예요. 이 세상 너머를 보지 못하는 소경들의 배예요. 육체적 감각을 쫓는 죽은 좀비들의 배예요. 그렇게 죽음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어느 날 죽음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사망과 파멸의 배예요. 그러나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깊은 사망의 잠을 자던, 죽어가던 요나가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큰 물고기는 중태에 빠진 요나의 호흡을 살리려고 달려온 응급 앰뷸런스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충격, 어두움, 두려움의 충격은 그의 멈춰버린 심장 박동을 다시 뛰게 하는
심장 충격기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물고기 뱃속의 환경, 꺾여온 냄새, 쓰라린 불안의 그림자는 그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인공 호흡기예요.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그의 영혼을 살리는 금식 기도원입니다. 거기서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긴 자원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기도였어요. 하늘과 소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기도, 그 기도 하나로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주님은 일어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셔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에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엔진에 나의 기여를 맞물려서 그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50년 걸려도 이루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단 5분 만에 이루십니다.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날개가 꺾였나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그 추락, 그 절망 때문에 기도를 배운다면 여러분은 독수리의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꺾여진 것은 참새의 날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 기도 속에서 얻은 이 새로운 날개로 비상한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이란 날개가 꺾였죠. 그 다음에는 한 가닥 기대했던 술관원의 날개도 꺾였죠. 그렇게 잊혀진 요셉, 2년 동안 절망과 어둠에 있던 요셉. 그런데 그 2년 만에 요셉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꿈을 해몽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깊어진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기도원이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고난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발판이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원들이 볼 때, 이제 결론입니다. 선원들이 볼 때 요나는 버림받아서 망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조 작업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죠. 공의의 채찍은 공개적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은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고통이란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란 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처벌받고 정죄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와 심판으로 인한 고난의 바다 밑에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초래한 거대한 잘못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죄와 비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로 인해 아무리 바다 깊은 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까지 주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고래와 같은 이 고난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한 손에는 폭풍을 가지시지만 다른 한 손에는 큰 물고기를 가지시고, 한 손으로는 매를 때리시지만 한 손으로는 싸매주시고, 한 손으로는 던지시지만 한 손으로는 건져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빚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사명자로 만드시잖아요. 멋진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묶어서 낸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한 자매가 좋은 가정에서 무탈하게 자라고 학벌 좋고 또 믿음 좋은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에게 문제가 발견됩니다. 태어난 지 1년쯤 됐는데 아이가 사람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옹알이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폐 증상이었습니다. 자매는 너무 절망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원망했고 너무너무 섭섭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냉담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 어쩔 수 없는 자매는 하나님께 고통 속에 나가게 되고 드디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폐아인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던 자매가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저 자기 가족만 우선이고 내성적으로 자기만 알던 자매가 다른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장애 자녀를 둔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돌봐주게 되고, 상황은 다르지만 고난당하는 이웃의 고통을 온몸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다른 자폐아를 둔 부모들과 기도 모임을 만들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산을 오르고, 이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많은 자폐아를 둔 부모들이 그 모임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그들은 또한 고난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자매가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돌아보라. 이웃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따르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자기만 살다가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썩어질 것 잔뜩 남겨놓고 죽는 게 구원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듯이 이기적인 나의 정욕만 알고 나의 생각만 알고 내 민족주의, 내 민족, 내 주변, 내 가족만 알던 요나가 장벽을 넘어 니느웨로 가듯이 고난은 이와 같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조선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훈련선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고 능력을 덧입게 하는 기도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감사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세요.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내가 더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이 앞이 캄캄하고 순간순간 괴롭고 숨을 쉴 수 없고 한길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주도 망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조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서 쓰시려는 훈련선입니다. 기도에 잠자고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을 빚을 것이고 때가 참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고난 속에 더 깊이 찾아오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힘들수록 우리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의뢰하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다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